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신앙 부제목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온 교회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58절로 되어 있으며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부활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죠. 이미 다 썩어버린 몸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 부활장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도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장은 우리들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에 썩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썩 없어질 혈과 육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에는 결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영생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 곧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보면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비밀, 곧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그 몸이 무덤에 묻힌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직은 잠들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들지 않은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 산채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장차 곧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잠자는 자들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그때까지 잠들지 않은 자들도 역시 다 변화됩니다. 그들 모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해서 변화됩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습니다. 죽을 것을 벗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죽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노쇠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의 몸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낮은 몸도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주께 몸바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부활의 때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말씀된 기록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25장 8절 기록된 말씀, 곧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예컨대 사망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한 사망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사망을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은 필연적입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사망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망은 아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다시금 사망이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 사망은 완전히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는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망을 비웃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망은 이기기도 하고 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 사망은 삼킨 바가 되고 이긴 바가 됩니다. 사망은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에 보면은 쏘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벌에는 쏘는 침이 있습니다. 벌에 쏘면 엄청나게 우리가 아픔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망에도 쏘는 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쏘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을 쏘아버린 별이 당분간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쏘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절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사망이 쏘는 침, 곧 사망의 무기는 죄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망은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이 전혀 그 힘을, 이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사망은 이미 그 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망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망은 이미 침을 쏘아버린 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은 그저 우리 주위를 맴돌며 다만 우리를 성가시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는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권능이 율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권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들춰냅니다.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 죄는 사망에게 쏘는 것을 제공합니다. 사망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율법을 범했을지라도 사망은 우리를 쏘지를 못합니다.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쏘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망을 비웃으면서 이제라도 사망을 향해 개성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축소판인 십계명도 우리가 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망에 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은 약합니다. 또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면 우리는 이미 지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싹인 사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대성물로 들이심으로 우리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 때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8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합니다. 위대한 결론을 밝히는 단어입니다. 부활로 인한 변화가 확실합니다. 부활로 인한 승리가 틀림없고 부활로 인한 감사도 넘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마땅한 삶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활로 인한 마땅한 삶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리적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므로 은사가 활성화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JBS 정명석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들에게 사이비에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MBC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송됐지만 나는 신이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농락하고 처녀들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명석 나는 신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교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택했다는 그 감사하고 저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처럼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른 교리 곧 부활의 신앙에 견실하게 서야 합니다. 그런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인데 패제나 칭장 잘 먹고 잘 살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교리적으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보상,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자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더 많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다. 잠시 살다 갈 세상의 일보다, 썩어질 육신의 일보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결론이 되는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봤습니다. 첫째로 부활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 때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사셨으므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삽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 듣고 귀한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